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되고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지혜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셉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갖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꿈꾸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뭔가, 그 꿈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이게 삶이고 내 꿈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은 단순히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먹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꿈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힘과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형들이 막 요셉한테 꼼짝 못하고 뭐 이런 세상 수준의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사랑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먹이고 나중에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먹이시고 세상을 복되게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잘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런 인생의 여정들이 참 그게 너무나 귀한 보석처럼 귀한 것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요셉의 인생의 단계 첫째가 아버지 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단에서 형들에게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그게 두 번째 여정이었고, 오늘 세 번째는 보디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이 세 번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게 지금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신하 치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경호실장, 뭐 비서실장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이 요셉을 마침 또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를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그 요셉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에게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도, 그리고 의지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랐어요. 지금 그 요셉이 살던 지방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데 애굽은 애굽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누구도 의지하거나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고 이런 철저하게 고립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다가 누구의 도움이나 존중을 받을 수 없는 노예, 천한 위치. 그 조선시대 그 종보다 더 낮은 위치예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 취급을 하고 전혀 존중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를 노예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런 노예로서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죠.
여러분은 그래도 누군가 의지할 자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말도 통하고 힘들 때 또 누군가 말 걸어줄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고립되어 버렸어요.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고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을 그런 가장 천한 노예의 자리,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이국 땅에 지금 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홀로 됐을 때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요셉에게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런 분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알았던 하나님인데, 지금 이게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이 상황에서는요,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요셉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거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사귀는 훈련은, 그런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삶의 훈련을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 그걸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아주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도 도움을 줄지 못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고독의 시간은 나를 하나님께서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사람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힘, 지식, 경험 이런 걸 동원해서 다 해결했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는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내 옆에 없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 내게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활용했습니까? 힘들 때 정말 주님만 붙드는 그런 훈련을 했나요? 막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어요. 요셉은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아버지가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빨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고 내가 정말 행복했던 그때로 나를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아마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지만 뭔가 손짓발짓하면서 뭔가 시키겠죠.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이 맞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면서 채찍에도 맞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감옥에도 막 넣어버리고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모든 걸 할 때마다 맞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인간 취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요, 못 알아듣고 시키는 걸 뭘 하는지 모르고 제대로 좀 잘못하면요 맨날 두드려 맞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범사가 형통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뭘 봤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한 거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처음에는 인간적인 취급을 받기 위해서 정말 너무 힘드니까 안 맞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다른 거죠. 하나님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요셉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고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신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이게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왔을 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모든 일을 너무나 형통하게 잘한 걸 본 거죠. 근데 요셉이 단지 일만 그렇게 지혜롭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로 살면서도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에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막 울상이고 근심이고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한 거죠. 노예 중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수준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얼굴에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노예이면서도 자기보다 더 못한 노예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노예들을 거느려봤지만 요셉과 같은 그런 노예를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환할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노예면서도 자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섬기고 불쌍히 그런 모습들을, 하늘의 신령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모든 일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안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하늘의 신령한 사랑,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고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살 때 이게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이것저것 좀 하고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찾고 만나면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맨날 찾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요, 여러분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아니라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거든요. 그게 하나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꿈.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이기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귀하게 되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그 어려울 때 우리가 항상 평상시 주님을 잘 만나고 붙들면 돼요.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길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분 놓아버리고 내가 다 살아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깨우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되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냐. 이 여인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굉장히 요셉이 멋진 사람이 됐어요. 아주 사람이 여러분 찡그리면 안 이뻐요. 여러분 그 여자나 남자나 결혼할 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이뻐져요. 왜냐하면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면요 마음이 평강이 오고 얼굴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만나니까 얼굴이 환하니까 예뻐져요. 탁 찡그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이뻐요. 자꾸 웃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항상 웃는 사람이 있고 나이 40이 넘어갔는데 얼굴이 찡그리고 있으면 이 사람 인생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났을 때 얼굴이 환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너무 요셉이 아름답고 빼어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눈짓을 하고 그 매일같이 막 그냥 좀 막 같이 자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만 했겠어요? 아마도 이 요셉을 어떻게든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걸 약속했겠죠. 자기 남편이 보디발이니까 보디발 다음으로 자기 남편 다음으로 자기가 가장 높잖아요. 모든 권세 모든 분을 자기 손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줄게.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리고 네가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내가 부를 너한테 다 줄게. 아마 그걸 다 약속하면서 이렇게 이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세상 것으로 유혹할 수 있어요. 내 말 잘 듣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통 돈과 지위를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어느 뭔가를 할 때 내가 너한테 세상에 좋은 걸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요. 그게 뭡니까? 미혹이고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세상에 좋은 거, 지금 사실 요셉은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여기 왔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나쁜 짓 한다 그래서 누가 아는 사람 있겠어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버렸고 형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세상에 좋은 것보다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탄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게 선택을 요구해요. 미혹이 뭔지 아세요? 유혹이 하나님을 택할래 세상 것을 택할래, 이런 유혹을 항상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 조금 돈을 많이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면서 네가 이걸 원하냐, 하나님 원하냐, 이 유혹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이 가치, 그 행복함,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천상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 세상 것을 따라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 보배로운 가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돈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이 세상에 정보를 주고 내가 정말 원하는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만이 하늘의 거룩한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좋은 것들, 좋은 차, 뭐 요즘 뭐 집값 뭐 서울 같은데 보통 마타 뭐 20평짜리도 10억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서울에 뭐 100억짜리 그런 집 그런 것보다 아주 뭐 좋은 뭐 몇 억대짜리 그런 차, 그런 모든 것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 그것에 가장, 그 가치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걸 그냥 기꺼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가치관에 따라 선택한다 그랬죠. 가치라는 게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비싼 거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천상의 값어치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는, 세상 것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막 돈 따라가고 아직도 세상에 막 이것저것 추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값어치를 여러분 진짜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 것에 아직도 매이게 돼 있어요. 그게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것을 가슴과 삶으로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진정한 삶의 변화, 성장이 일어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유함, 성공적인 위치를 주겠다는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청량함과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굉장히 매질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 너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 요셉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것은 그냥 종이 때만 말한 게 아니라 전체 요셉 인생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발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누명과 감옥이에요.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셉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겠어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래도 이해가 되면 별로 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신지가 이해가 안 되면 사실 어려워요. 정확히는 몰라도 뭔가 흐릿하게라도 뭔가 알면 그나마 이렇게 되겠지라는 뭔가 이게 이해가 되면 그게 감내가 될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 굉장히 힘든 거죠. 주님을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도리어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요즘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더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겠어요? 주님,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형들한테 팔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내가 이렇게 누명까지 쓰고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네게 주는 세상의 좋은 것을 사랑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성,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모에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가 나한테 유산을 주고 부모가 나한테 돈을 주고 뭔가 좋은 걸 주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과, 만약에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산이 아무것도,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시부모나 누가 그 재산이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누구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뭔가 부모를 잘 찾아가고 섬기는 것은 뭔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뭔가 줄 유산을 바라보고 부모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진짜 부모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는 뭔가 돈, 유산, 이것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분명히 갈라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주니까 그 좋은 것을 받으려고 나를 지금 따라가는 거냐, 이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근본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주는 건강이든지 세상의 좋은 것들, 이런 걸 네가 더 사랑하는 거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신앙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뭔가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이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그걸 진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걸 버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겠지만, 세상에서 내가 얻는 편리함, 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뭐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이 돈이나 뭐 이 모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평상시 생각해 놔야 돼요.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과 이 세상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왔을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상황들이 나한테 안 좋으니까 하나님 없어 하고 말하고 이렇게 떠나버릴 것인가? 여러분 그걸 평상시 항상 생각하네.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 같은가?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물론 흔들리긴 했지만 다행히도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는 세상의 부유함과 성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의 인생은 감옥으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 믿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죠.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런 이제 기로에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인자는 게 사랑을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정말 흔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요셉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능히 그걸 이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의 전반 업무를 다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간수장도요, 아까 보디발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하는 걸 봤다고 되어 있어요. 39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똑같아요. 요셉은 여전히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봤어요. 누명을 쓰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요셉은 잠시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요셉이 다시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뛰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딱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매맞고 이게 누명 쓰고 왔는데 누가 얼굴이 뭐가 좋겠어요. 막 불만과 불평과 이런 걸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다시 환해지기 시작해요. 누명을 쓰고, 여러분 누명 쓰고 그랬으면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누명을 써가지고 막 내 거 그냥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 또 내가 이거 다 빼앗겨버리고 이랬을 때 여러분 그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평강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이럴 수 있겠어요? 물론 잠시는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감옥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공교롭게도 이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 바로의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는 관원장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한테 죄를 지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딱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눈치챌 수 있겠죠? 이 모든 일이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딱 거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의 지금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막 어떤 일들이 만났을 때 내가 누명 쓰고 막 뒤집어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막 이래서 막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이럴 그 모든 일들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뭔가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일은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걸 믿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걸 기대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게 힘들수록 나한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요 어려울수록 기대감이 생겨요. 뭐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뭔가 귀한 것을 나한테 이루실 것 같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면요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이게 우리 인생에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손에 주시는, 그래서 위기가 뭐예요? 위험한 기회라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위험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시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다
하루는 떡 굽는 가나장하고 술 맡은 가나장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왜 그런지 물었더니 이제 꿈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40장 보면 거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줬어요. 40장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요 꼭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죄지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무죄한데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복직되면 꼭 나를 기억해서 나를 잘해서 나를 빼내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떡 굽는 가난장은 이제 뭐 위에 광주리 3개를 떡 광주리 3개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와서 새들이 먹었더라.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당신은 사흘 후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이제 복직을 했죠. 복직을 했는데요. 요셉이 이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요셉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감옥을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참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안 와요. 하루 이틀 한 달 뭐 1년이 지나가도 요셉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요셉은 틀림없이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 때보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차라리 기대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뭔가 진짜 그게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생깁니까? 어쩌면 요셉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과 실망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 실망감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겠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풀어주려고 이렇게 했구나. 뭔가 기대하면 또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하게 훈련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게 이 술 맡은 관원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성숙한 신앙이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여러분이 고백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편 105편 아까 19절 그 17절 18절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지고 이런 얘기했죠. 그 착고에 매고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받고 고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이 훈련을 마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요셉이 준비가 덜 됐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오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셔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돈을 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잘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돈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맡긴 것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안 이뤘어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환경을 주어도 어려울 때처럼 여전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순종할 준비가 훈련이 돼 있나요? 내가 진짜 힘들 때 주님을 막 간절히 붙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삶이 평강하고 좋을 때도 여전히 그때처럼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그런 훈련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안 돼 있어요.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다가 그게 다 지나고 평강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 훈련이 안 돼서 훈련. 우리는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이 훈련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딱 나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혀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 오래 참고가 제가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거냐면요, 오래 참고는 가만히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그냥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가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픔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걸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려면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쉬운 게 있어요? 사랑하려면 항상 포기해야 되고 힘들어요. 고생해야 돼요. 누군가 섬겨주려면 시간도 뭐 힘든데도 가서 찾아가야 되고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뭔가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다 문제 없이 그냥 쉽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거룩의 특징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려면요, 오래 참는 거, 고통스러운 걸 계속 견뎌내는 이 훈련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여러분이 마쳐야만 이게 가장 성숙한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 번 더 요셉 얘기가 더 있는데 진짜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훈련하고 그 테스트를 이제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꿈에 계획에 따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좋은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들을 감사로 잘 주님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능히 그걸 이겨내고 능히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능히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능히 그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